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미리 본 다윗. 지난번에는 그렇죠. 미리 본 다윗. 여러분 다윗 좋아하죠? 성현이 오면서 다윗 자기 가장 좋아한다고. 아, 다윗이 미리 봤는데 뭘 미리 봤을까요? 응?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렇죠. 언약을 미리 본 자. 그러니까 언약을 미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을 본 자는 다른 것도 미리 볼 수 있겠죠.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아버지 이세, 그렇죠.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었고 아버지 고향이었죠.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 태어났죠. 그죠? 그곳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태어났죠. 이세 아버지가 다윗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 줬어요. 그러죠. 그래서 다윗은 미리 봤어요. 뭘 봤을까? 자, 모든 예를 들어서 시대마다 배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시대의 배경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흐름. 그게 뭐예요? 영적인 흐름. 그러죠? 이 영적인 흐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은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윗 시대 때도 언약을 놓쳤어요. 사무엘이 늙어서 힘이 없어지면서 언약을 놓치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앙과 저주가 왔겠죠. 그게 뭐냐면 블레셋에서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는 블레셋 쳐들어 안 왔었죠. 그죠? 근데 사무엘이 이제 힘 빠지고 늙어가지고, 그죠? 그러고서는 언약을 놓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재앙이 왔는데 반드시 재앙이 오면 따라오는 게 뭐였어요? 전쟁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블레셋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이렇게 또 온 거예요. 그죠? 그 영적 흐름을 다윗은 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세 아버지를 통해서 이걸 미리 들은 거죠. 자, 뭘 들었냐면 영적인 사실. 그리고 영적인 문제.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전 세계 문제예요. 내 문제도 되지만 또 이 땅의 모든 사람 문제,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의 문제, 전 세계 문제가 이 문제예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영이신 하나님께.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 주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주관자예요. 그렇죠? 모든 것의 주인 되시죠. 그러면서 사람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중에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누구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영적인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살게끔 창조된 거예요. 원래 창조하실 때.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1장, 2장, 1절부터 3절 예배 축복.
인간만 예배할 수 있잖아요. 사람만. 그것도 하나님 자녀만. 짐승이 영이 없으니까 예배할 수 없겠죠. 이 예배가 굉장히 축복인데, 자 봐요.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늘 예배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나 함께 할 때.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뺏어간 존재가 있어요. 자, 사단은 사람이 죽어서 사단 된다? 맞아요? 아니죠. 누가 사단이었어요? 그렇죠. 천사가 타락해서 떨어져 내려온 게 사단이에요. 그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 존재가 온 천하 모든 사람을 깨웠더라. 어떻게? 야,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저거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속인 거예요. 이 사탄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이간자.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시킨 거죠. 우리를 뭐로? 죄를 짓게 만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 죄 원죄를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남죠. 그걸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죠.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잖아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혀도 죽어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이 축복, 모든 축복, 완전한 축복,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았을 텐데 이 축복을 상실하게 만든 존재가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 불신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지금 고통이 오는 게 이 문제 때문에. 이걸 무슨 문제라고 그래요? 영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로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만 병이 들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정신병이라고 그러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평안함이 없고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견디니까 뭐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 하나님을 찾는 모양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찾는 게 우상 숭배인 거죠. 우상 숭배를 하니까 더 누가 역사해요? 그렇죠. 사단이, 귀신이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면은 이런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사단이 역사하는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살인하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종교, 선행, 철학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셨어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거죠.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다 아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러 오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제사, 희생제사. 우리 대신 누군가 죽어야 돼. 제사삭은 사망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죠. 그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여러분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죠? 대속물로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셔서 이 모든 죄 문제,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일을 어디서 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죠.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완전히 다 해결하신 거예요.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이 말씀 완전히 성취하신 거죠. 그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영접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죠. 뭐 하라고? 237 나라 치유하고 살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에 잡혀서 영혼육이 병들었어요. 삶도 병들고 마음과 생각도 병들고 그래서 제대로 삶도 안 되고 늘 힘들어요.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살면서 지옥 벽행에서 살면서 그거를 저주를 후대에게 그대로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죠? 그의 나라 뭐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건져내서 빛으로 건져내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축복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 서밋이죠. 우리를 237 나라 빈 곳 치유하고 살릴 영적 의사로, 치료자로, 그리고 영적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그렇죠? 완전한 축복이 내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적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정확하게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답을 가진 자였어요. 어릴 때 답을 완전히 그리스도로 가지고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됐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무엇을 듣고 무엇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무엇을 듣고 생각하고 또 말하고 그 모든 게 각인되겠죠. 어디로 각인돼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영혼과, 그쵸? 하나님 나라와 지옥과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각인된 게 그대로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다윗처럼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면, 자, 봐요. 다윗의 어린 시절 한번 봅시다. 어린 시절. 다윗은 어린 시절 때 뭐 했어요? 목장에서 들판에서 양치기 했어요. 목동. 그러죠? 목동하면서 혼자 했을 때 뭘 누렸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린 거예요. 언약에 집중하고 하나님, 자,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를 다윗이 배경을 늘 누린 거예요. 어떻게? 말씀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또 뭐 했어요? 시도 쓰고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어리기 때문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했어요? 그렇죠. 돌 던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계속 그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 전문가가 되겠죠. 그렇게 기능도 이때 다윗은 자, 신분과 권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배경을 이 목동 때, 혼자 있을 때 들판에서 누린 거예요. 하나님 함께. 그 찬양도 얼마나 다윗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했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니까. 혼자 있으면 애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랑 함께한 걸 알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집중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도 쓰고, 그래서 시편 150편이거든요. 총 시편에 보면은 반절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거죠. 자, 그 축복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누린 거죠. 하나님 함께 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축복을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죠. 그죠? 내 배경을. 그리고 찬양도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 잘 못해도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시도 쓰고 돌팔매질 하면서 기능도.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기능 서밋. 이때 기능 서밋이 된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윗이 어느 날 다윗을 하나님이 시간표에 누굴 만나게 하셨을까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요. 그래서 왕으로 기름을 붓죠. 그렇죠? 그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으로. 왜냐하면 이때 목동 때 어릴 때 이걸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다윗은. 그렇죠? 그래서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왕으로 기름을 부은 거죠. 사울 왕이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찬양을 했는지, 사무엘이 악신에 들렸잖아요. 그렇죠? 악령에 들렸어. 귀신에 들렸는데 사울이 진짜 사무엘이 가서 뭐를 해요? 다윗이 죄송합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는데 다윗이 가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니까 누가 떠나갔다고요? 악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날까 안 떠날까요? 떠나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게 피제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은 발발 떨고 무릎 꿇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왕을 치워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다윗이 어릴 때, 그죠? 받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자, 서밋의 여정. 다윗이 서밋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237 나라 치유하고 살릴 서밋으로 빈 곳, 우리가 있는 모든 빈 곳, 그리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모든 자들을 살릴 여러분도 학교 현장의 빈 곳, 또 내 가정의 가문의 지역의 빈 곳 살릴 서밋으로 세우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단은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돈이 많아도 힘이 세도 사단은 꼼짝도 안 해요. 누구 이름이 선포될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느 날 아버지가, 이세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거기 어디였어요? 전쟁터로. 그렇죠. 전쟁터에 가서 이거 천부장에게 너희 형들한테 이거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와라. 부모님들이 이런 심부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그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대충 어디다 두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전쟁터 위험하잖아요. 전쟁터는 이미 왕으로 세워졌는데 전쟁터를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가지고 이 떡하고 갖다 주고 와라. 그리고 증표, 갖다 줬다는 표를 받아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갔잖아요. 갔는데 골리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거인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막 나오라고 이제 하나님 믿는 여호와 믿는 자 나와서 나랑 싸우자 1대1로 막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다윗이 듣잖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겠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하나님 군대를 이스라엘 모욕하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형이 뭐라 그래요? 교만한 자, 완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왜 너 양 버리고 와서 전쟁 구경하러 왔냐? 그랬더니 다윗이 당당하게 뭐라 그래요? 내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를 아는 자예요. 사울왕은 보세요. 사울왕은 오직 자기의 그 왕자리, 그쵸? 왕자리에만 매달려 있던 사람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왕하고 자기가 왕 되고 싶어 왕 되는 거 아니었잖아요. 왕하고 상관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 너의 포로 속국돼서 고통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고,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나라도 살리고, 그리고 블레셋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블레셋은 뭘 우상숭배했죠. 다고온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싸움을 다윗은 영적 싸움으로 본 거예요. 왜? 영적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렇죠? 여기서도 한번 경험했죠. 귀신이 있다는 거, 사울왕에게 붙어 있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귀신이 떠난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안 다윗이었죠. 그래서 골리앗을 완전히 꺾죠. 그죠? 어떻게? 골리앗 망 잡아요. 골리앗이 막대기 들고 온 다윗을 보고 너 나를 개로 여기냐? 그러고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왔다. 네 목을 오늘 내 손에 붙였다. 그렇죠? 그러면서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거를 전하겠다. 전쟁은 칼의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자,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거 간단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떠는데 다윗은 너무 쉬웠어요. 돌멩이 하나로 집어 던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맞았죠? 급소 맞아서 그냥 넘어졌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이 40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소리 질렀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에 다윗 어린 청년이 다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사단을 꺾은 거예요. 다곤 신을 꺾은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재앙과 저주를 막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달되죠. 그러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죠, 다윗이. 자, 그러면서 이러고 나니까 사울왕이 이제 봐요.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왕은 천천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다윗을 죽여야 돼. 왜? 자기 왕 자리는 불안하니까. 자기가 계속 왕해야 되고 자기 자녀한테도 계속 왕 자리를 줘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리고 자기 딸 줘서 사이 삼잖아요. 끊임없이 고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다윗한테. 왜?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위기, 이게 계속 오는데 보세요. 굴 속에도 숨고 들판으로도 숨고 블레셋으로도 도망가고 했죠,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잖아요. 옷자락만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오죠. 그렇죠? 화살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은 사람이었어요. 늘 질문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이유를 아는 자였어요. 그게 당연히 생각과 마음이 서밋이겠죠. 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또 마음과 생각이 서밋. 그러니 가는 데마다 다 살릴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때 또 시므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또 다윗이 나이 들었을 때 전쟁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왕 자리를 자기가 넘본 거죠. 그것도 신하들이 꼬드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전쟁 일으켰을 때 다윗이 막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막 저주를 해요. 욕하고 막 흙을 던지면서 욕하면서 저주를 하는데 신하들이 죽이고 싶지, 밉잖아요.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런 멋진 고백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렇죠?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할 거라는 거 알았어. 왜?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면서 인도하고 역사하는 걸 계속 봤잖아요. 체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멋진 고백,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함을 누리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니까 어디 가서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거는 이제 다윗이 마지막 때 이 언약궤 돌, 이 다윗의 사명이었죠. 성전 준비를 하죠.
이 언약궤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이 얘기도 해줬을 거고 부모님이 얘기해 줬을 거예요. 언약궤가 늘 바람 부는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은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해서 전 세계 살릴 성전 준비를 한 거예요. 다윗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인정하고 다윗이 자기가 왕 됐을 때 제일 먼저 언약궤를 드리고 또 자기가 왕 됐을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나는 좋은 백항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좋은 곳에서 왕궁에서 잠을 자는데 언약궤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람 부는 천막. 그죠? 그러면서 언약궤 들어올 때 막 춤을 췄잖아요. 너무 좋아서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죠? 다윗은 이런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이 성전 건축 준비한 것도 이미 미래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 건축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러 오죠.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나와 마음이 통하는 자, 합한 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 되고 싶다고 성현이 아침에 그러던데 다윗 왕처럼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붙잡았던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사실을 보고 어렸을 때 왜? 이 성전 지어서 전 세계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복음 전할 영적 대사로 여러분을 불렀다고 그랬죠. 영적 의사로 불렀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내 것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누리고 평생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시간표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없는 이 시대를 살리게 하여 우리 귀한 렘넌트들 237 치유하고 살릴 영적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본 다윗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내 문제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란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보면서 보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사 이 문제 해결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릴 때부터 답을 얻고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 함께함을 혼자 있을 때 또한 함께할 때 어디를 가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누리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가는 곳마다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